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룸교회를 섬기고 있는 도기타 목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사실 들음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물을 마시고 싶으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과 내가 먹고 싶은 물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물을 드시고 싶으세요? 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내가 먹고 싶은 물,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는 내가 먹고 싶은 물을 먹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오늘 여기 말씀에 목마르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단순히 목이 마르다라는 뜻이 아닌 건 아시죠? 이것은 우리가 결핍이거나 어떤 한계 상황 이런 것들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목마름과 내가 생각하는 목마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마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목마름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름의 근원. 근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물은, 내가 목말라 하고 있는 그 물은 지금 내 현재 상황에서 있는 그 한계, 그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나의 필요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목마름의 그 원인에 우리는 좀 하나님 이거 좀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이걸 좀 우리가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우리는 요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사실 목마르지 않아요. 제 말 이해 가시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긍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목마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허무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초막절에 외치고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어떤 물인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물인데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물일까? 즉 근원적인 목마름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물은 예수님께로만 가야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예수님께로만 가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방법, 이 방법, 교회에서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기도, 찬양. 아니, 목사님, 말씀, 기도, 찬양하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으니까 내 목마름이 해결될 거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 목마름이 해결될 거야. 내가 찬양을 했으니까 내 목마름이 해결될 거야. 우리 어떤 행동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태도를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장소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태도가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말씀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트래킹, 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트래킹 바이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을 읽으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트래킹 바이블을 하면서 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어쩌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죠? 진짜 물인가요?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요? 물이 들어있으니까 우리는 물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 자체는 뭐라고 불러요? 물컵이죠. 물컵에 무엇이 들었을 때 물이라고 합니까? 물이 들었을 때. 우리의 모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향하는 그 방향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있고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면 그 문제 해결되냐 안 되느냐에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돼야 좋은 거죠. 그 문제를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분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방향이 예수님이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트래킹 바이블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로만 가야 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거기에 표현에는 예수님께로만인 거예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조사를 잘 보세요. 예수께만, 예수님께만이 있고 예수님께도도 있어요. 자, 만과 도의 차이는 뭐죠? 네. 만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그래, 우리 말씀, 기도, 찬양이 가는 그 길은 예수님밖에 없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밖에 없지. 근데 도는 다른 것도 같이 가고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태도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근원적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께로만 가야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근원적 목마름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로만 가야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물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물입니다. 38절을 읽어볼게요. 38절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 같은 물인 것을, 그 물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를 믿는, 여기 그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목마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무엇을? 물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가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이렇게 추상적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물어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읽었잖아요. 어떤 걸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그 말씀을 좀 꼼꼼히 트래킹 하시잖아요. 사실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트래킹은요, 천천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제 가는 것이 트래킹이고, 어떤 분은 이렇게 대회처럼 하는 분이 계세요. 등산 대회. 1등에서 5등까지 내가 빨리빨리 가야지, 빨리빨리 가야지.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산을 좀 타는데, 제가 최근에 갔던 산이 민둥산이라고 정선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그 산을 오를 때 저하고 아내의 큰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오르는 데만 신경 쓰더라고요.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가야지. 근데 아내는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가면서 둘러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는 힘들지가 않아요, 내려와서. 근데 저는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각각의 페이스가 있잖아요. 속도가 있는데 내 속도로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아내의 속도로 맞춰 가야 되니까. 근데 따지고 보니까 빨리 가는 게 어려워요, 느리게 가는 게 어려워요? 사실 빨리 가는 게 어렵잖아요. 느리게 가는 거는 사실 더 쉬운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어쩌면 그냥 빨리 왔다 가야지, 빨리 왔다 가야지, 이러한 마음이 오히려 내 몸을 지치게 하고 내 육체를 힘들게 하는 거구나. 근데 아내는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대회를 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산을 타거나 할 때 둘러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이 어떠한가 한번 둘러보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누구에게로? 예수님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목마름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그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 용어는 사실 관계에 대한 용어이죠. 관계. 제가 이 컵을 나 너 믿어? 이렇게 말한다면은 이상한 사람이죠. 고양이에게 너가 여기 생선 밥상을 차렸는데 나 너 믿는다? 안 먹을 거지? 믿는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용어는 관계적 용어이고, 이거는 어떤 사물이나 동물에게 사용될 수 없는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전도사님 저한테 100만 원 빌려주세요. 자, 빌려줄 수 있으세요? 자, 저기 헌신청에서 저한테 100만 원 빌려주세요. 네. 저 청년은 저 빌려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무엇이 있으니까요? 관계가 되니까. 그 관계성 속에서
나를 믿으니까. 근데 전도사님은 빌려주기 힘들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여기 자리에 섰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어서 그냥 빌려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은 진짜 길 가다가 저 100만 원만 빌려줘요 하면은, 길 가다가 저 100만 원 빌려주세요 한다면 그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관계성 속에서 쓰이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는 그 행동, 그 말씀,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물이에요. 여러분,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없는 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먹을 수 있는 물과 먹을 수 없는 물, 바로 흐른다라는 거예요. 흐른다. 자, 흐르면 먹을 수 있는 물이고 흐르지 않으면 대부분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우리가 약수터 가면 그냥 고여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지금 이스라엘, 아마 전쟁 중이어서 이스라엘은 못 들어가지만은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바다라고 불리는 것이 있죠. 갈릴리 바다, 호수, 그리고 밑에 사해.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은 바다. 차이가 무엇인가요? 갈릴리의 바다는 위에서 받아서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보내죠. 그런데 사해는 흘러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물을 주시는 겁니다. 생수를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처럼. 여러분, 태백 가시면 우리가 보통 낙동강의 그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지점과 한강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지점이 있어요. 발원지라고 하죠. 혹시 검룡소 가보셨어요? 검룡소? 네, 그 안동에 태백의 황지연못 가보셨나요? 다 못 가보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오래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검룡소 가도 한 구멍이 요 정도 되는 구멍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물이 이제 나오는데 하루에 2,000에서 3,000톤이 나온대요. 그리고 황지연못에는 밑에 수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5,000톤이 나온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양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작아 보이죠. 여러분들 그 약수터 같은 건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 물이 작지 않구나라는 것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계속 퍼보면 알아요. 계속 퍼도 끝없이 나오거든요. 왜 끝없이 나올까? 이건 오랜 시간 지나서 나온 물입니다. 오랜 시간 거쳐서. 그래서 가뭄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이렇게 물 공급이 자유롭지 않더라도 지금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예전부터 내려왔던 그 물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전부터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물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생수의 강 같은 물을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물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같이 흐르는 물입니다. 여러분,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또한 맛보셨잖아요. 그거 다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조금 물이 아니에요. 어떤 물이요? 강같이. 여기 한강 얼마나 커요? 그런데 검룡소는 이제 그 남한강에 발원지고 이제 두물머리에서 한강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작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합니다. 아멘. 그 물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받을 성령을 말합니다.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령을, 이제 그 물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 물을 우리 무엇이라고 성경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에 대한 물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그런 어떤 이야기 중에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거 다른 그 성경의 사본들, 이제 성경에는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본을 계속 기록하고 복사하고 굉장히 많은 사본들이 있어서 거의 원본과 다르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본들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물 곧 성령, 이렇게 기록된 사본도 있어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 사마리아 여인 14절에 보면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물. 그리고 23절 24절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 이게 다 물이 곧 성령으로 연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의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절기하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절기에는 어디에서 물을 뜨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뿌리는 행위가 있는데,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 물을 성령과 동일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크게 서서 외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듣는 그들은 단순히 물이 아니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다. 감사하게도 요한복음에는 이 물에 대해서 앞으로 받게 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비유로 들 때 물로 비유로 들까요? 왜? 여러분, 물 하면 어떤 것입니까? 물. 생명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에요. 영화나 이렇게 딱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가장 밥부터 먹이죠. 이게 막 샌드위치 까서 이렇게 입에 넣죠. 그렇지 않죠? 뭘부터 먹이냐요? 물을 먹여요. 물. 그리고 우리 몸에 가장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물이라는 거예요. 체중의 우리 60%가 물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수분이 12%가 없어지면,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하죠. 가장 먼저 필요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이 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령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동물도 흙으로 빚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유일하게 생기를 넣어준 존재는 바로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부어주는데, 이 르아흐가 바로 그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그 물, 곧 성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진짜 그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저는 고백합니다. 이거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계실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고백할 때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 내 마음과, 그때 내 생각과 나의 그 환경이 어땠는지, 그때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았잖아요. 충분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이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린 누구든지 성령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린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처음 중보 기도의 그러한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충만케 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전 이렇게 해석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이 물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물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갑니까?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죠. 누군가에게는 이 물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물, 즉 성령을 잊고 있는 분도 계세요. 또 누군가에게는 아직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 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물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39절에 가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에 가로부터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단지 죽은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에 부연 설명한 것이거든요.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무엇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는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한 과정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과 높임을 받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다.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한,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여정, 예수님의 과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된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과 내가 먹고 싶은 물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영광받는 그러한 과정,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영광받는 그 과정이 단지 내 삶의 좀 더 나음과 내 삶의 진전을 위한 것이라면은 내가 생각하는 물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단순히 나의 삶을 더 나아가게끔, 단순히 내가 앞으로 더 진전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요술램프가 아닙니다. 성령은 내 마음에 이룰 요술램프가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분이 성령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께 주시는 그 물, 곧 성령, 그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단순히 우리의 목마름, 지금 현재 상황에 있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더 깊은, 더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 권사님들 계시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물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에요. 어떻게 태산을 넘고 혼곡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초가 지붕에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좋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통하여 우리가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다. 그는 성령님입니다. 내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영광 돌린다라는 그 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실 이 말은 내가 열심히 무언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찬양 받으십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시지 않더라도 그분은 스스로 충분히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우리의 일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특징, 본성이나 속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칭송하거나 인정하거나 평가하는 게 바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 돌린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고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기능들이 있잖아요. 막 낫게 하고 뭐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이런 것들은 기능이라는 겁니다. 원래 목적은 그걸 통해서 누구의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의 것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는 것. 예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은 나의 삶 속에, 따라해 볼까요?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식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린 무엇을 잘 알아야 될까요?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정신을 가지셨는지 어디서 잘 알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내가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무엇이든 말하고 기도할 때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물 곧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과정, 그 시작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은, 근원적 목마름은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예수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을 때 성령님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 우리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근원적 목마름을 해결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즐겁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신앙생활 즐겁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담스럽죠? 이게 아까 그 블레싱 고척 이름은 참 멋있잖아요. 그렇죠. 축복합니다. 고척.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고척. 근데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그 전도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지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이 재미있어요? 재미없습니다. 그 자체로 보면 고역이에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지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그 과정이 여러분 가운데는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물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